오늘 주일은 호국의 달 둘째 주일로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눈앞이 캄캄해도 살 길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도 살 길은 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위기는 단순히 어렵고 힘든 상황만 보여지지만은 사실을 잘 보면 위기에는 양면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완전히 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죽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고 수상석기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돌을 딛고 올라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발전하고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시해야 될 것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보다도 좋은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치고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는 반면에 어떤 환경에서는 실패를 해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날씨와 같이 낮에는, 아침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가지고 날이 좋은데 오후가 되면 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걱정, 근심, 고통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6.25가 일어난 지 6년 정도 됐는데 6.25가 일어날 줄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주일날 다 공무원들은 외출 나가고 군인들도 다 외출 나가고 예방 나가고, 그런 사이에 주일 새벽에 청천벽력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도 잃고 그리고 생명도 잃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부사만 남았는데,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초랑교회나 저 해운대 백사장에 앉아서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다 염려, 근심, 걱정,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본능적인 반응이라, 또
조건 반사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황이 좋으면 막 좋아하다가 상황이 나쁘면 불평 원망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한 단계 올라가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 우리는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항상 힘든 일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신앙적인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캄캄한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우리 어른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윗의 신앙을 배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위기들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위기를 만났는지, 또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처한 위기는 눈앞이 캄캄한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나라의 왕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그 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피해서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우리나라에 있다가는 나는 잡혀 죽겠다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명 가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땅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2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윗이 국경을 넘어 모압 땅에 있을 때에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만약에 신변의 안전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망명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당신이 이 나라를 떠난다고 하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이 나라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윗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사울 왕에 쫓기는 유랑 생활이 오래 지속되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점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간적인 계산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의 날인 블레셋 나라에 가면
안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 나라로 넘어갔고 그곳 나라의 왕 아기스 왕에게 투항해서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같이 따라갔던 그 군사들과 가족들을 합치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블레셋 난으로 건너가서 그곳 아기스 왕에게 투항하면서 망명 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이 얻은 땅이 시글랏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이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이제는 원수다. 저 나라의 백성도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를 아기스 왕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다른 종족과 싸우고도 이스라엘을 침노했다 이렇게 허위 보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게 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임하여 그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은 이제 남의 땅에서 사는데 그 나라 왕이 전쟁에 가담하자 하는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전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민족과 죽이고 싸우는 그런 싸움인데 이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게 될 일이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을 죽이고 그리고 빼앗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싸움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싸움에 동참해서 민족을 죽였다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요즘같이 청문회를 하면 100% 낙마입니다. 저기 우리나라 우리 가족들을 죽였던 사람이 무슨 나라 왕이 되느냐고. 아마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것도 다행으로 블레셋의 장군들이 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장군 아니겠어요? 그 전쟁에 갔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다 끝장납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을 데려간다면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다윗을 전쟁에 가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이 우리 장군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3일을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시글락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자기 집들은 전부 불태워 없어지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처절했던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슬픔을 타고 너무 억울해서 울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 목이 메여가지고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울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한 설상가상으로 자기도 가족들을 다 잃고 재산 다 잃었지 않습니까? 집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자기가 오락해서 부하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를 그냥 섬기겠다고 따라온 부하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을 다 잃었다. 재산 잃었다. 당신 보상해 내라. 자기도 지금 가슴 아팠어요. 자기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는데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자. 6절을 보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십니다. 이놈을 죽이자. 이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족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할 확률이 많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이웃 사람들이 아니고, 또 강간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 가족이 자기 이웃의 어른들 가운데서 그런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비밀을 노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 엊그제 우리 논을 팔았는데 우리 논을 갖다가 조금 비싸게 받았다. 한 5억 받았다. 은행에 떠났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돈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있다고 하니까 돈 좀 빌려주라. 돈 안 빌려주니까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자랑해야지 무엇이든지 무조건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해친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신하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놈 죽이자. 얼마나 급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건 다급하였다 이 말은 야차라는 단어인데 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열받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괴롭고 난처해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우리가 생각을 볼 때 과연 그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닥칠 때에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냈다. 6절 이하를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랑과 불신의 사랑과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지도자 다윗을 원망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는 외로운 거예요. 대통령을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해서도 백성들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잘하지요. 조금 어려움 당하다고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그래 하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보좌관들이 그 보좌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지도자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옆에서 협력하는 보좌관들이 잘못되면 아무리 잘해도 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자기 가족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필 눈앞이 캄캄할 때에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망하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떨린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도 사울 왕도 왕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가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떨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떨 수 있어요. 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는 이렇게 겁이 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눈이 앞이 캄캄하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엉뚱하게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무당을 찾아갔다 이 말. 점쟁이를 찾아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 정권 초기 때는 자기 손으로 무당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고 불태우고 했는데 이게 제 발로 얼음을 당하니까 무당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차가운 결과 결국은 마음의 평안도 얻지 못하고 공포와 근심으로 더 괴로워 지내고 마침내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이 나서 그가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잃습니다. 만일 그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고 그 인생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겨져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눈앞이 아무리 깜깜해서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길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밀려서 부산까지 왔던 북녘 땅의 믿음의 사람들. 사실 북한이 옛날 전쟁 일어나기 전 남한보다도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교회가 2,500개 열개 되었어요. 그 다 문을 닫았습니다마는 이 백성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자문해서 그렇다고 회개하고 초랑교에서 해운대 백사장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제 낙동강만 넘어지면 부산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요. 다윗은 아멜렉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원수 아말렉을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다윗은 눈앞이 캄캄할 때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가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후에 부하들을 이끌고 그는 밤새도록 달려서 이 아말렉은 군사가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막 술을 먹고 그렇게 긴장을 풀고 하는 사이에 이 다윗의 군사가 들어가서 아말렉을 다 쳐부수고 여인들과 자녀들과 그 물품을 다 찾아왔더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들이 전리품까지 다 챙겼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잡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여 그들이 약탈하였던 그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았고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부하들이 이제는 다윗이 리더십을 존경하고 다시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하길 이 가축들을 앞에 모르고 가면서 하시는 말이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저들의 가족들을 구출하고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고 저들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 올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우리 앞에 눈앞이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 3절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면 우리는 용기가 100배, 1000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내게 보여주리라. 나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외적으로 내적인 소명이 나에게 부르짖을 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수 없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너를 도구로 쓰겠다고 하실 때에 힘을 내서 신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죽을 것 같아도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없는 것 같아도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이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